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나로부터 나 탈출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부터 나를 탈출 시리즈 내로부터 탈출하기. 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 옆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나로부터 나 탈출시키기 시리즈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가장 큰 감옥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아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목적인 자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의 특성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A부터 Z까지 그 밑바닥에는 에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가 이 에고를 좀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좀 하울링이 좀 나죠. 네, 하울링이 좀 나시네요. 네, 오케이. 그 마이크. 네. 할렐루야. 네, 이거 괜찮으시죠? 조금 나요? 그래도 요 정도는 네. 이제 율법주의가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는 나의 성취 여부가 나의 가치 등급을 결정짓는다는 개념입니다. 내 자신이 성취한 게 많아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게 적으면 내 가치가 내려간다라는 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3가지를 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랑, 위축, 위선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자랑은 에고가 부풀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죠?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시는 과장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걸 자랑해야 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고가 부풀면 자랑이 되지만 에고가 줄어들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축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에서 벗어나서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제사장은 하나의 나라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명이 되는데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강국,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위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은 조작된 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위선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네, 위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덮지 말고, 네, 그렇죠.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무덤에 이거를 자꾸 덮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죠. 덮어놓으면 그냥 식체가 썩습니다. 그래서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됩니다. 자, 뜯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뜯어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안에 뜯어보니까 시체와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체가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비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두 번째, 대상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루마블 세계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오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애나 못하고 있는 애나 똑같이 말썽꾸러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실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죄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 문제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뜯어보고 인정하고 난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해결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는 우리가 못 살리기 때문에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진 거죠. 육체적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육체적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하고 영혼의 생명을 조에라고 하거든요. 조에, 영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옮겨져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것들은 우리들이 치워가야 되는데 그 치워가는 과정이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회칠한 무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덤에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가 지난 설교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율법주의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랑은 율법주의의 플러스극, 위축은 마이너스극, 위선은 플러스극, 게으름은 마이너스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성실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게으르게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상당히 의무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사람이 오히려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게으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게으름은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거나 발휘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쉽게 게으름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숙제같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의지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동으로 쉽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저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이제 설교 준비를 월요일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난주 주일날 이미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양심이 있으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게으름이 주제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이 게으름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한 게 월요일날 오전에 일어나자마자 헬스장에 갔습니다. 난 씻기 전에 헬스하고 운동으로 깨워서 아주 보람차고 성실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의욕이 과했습니다. 등 운동, 어깨 운동, 복근 운동, 스트레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산소 6분 뛰고 6분 걷고 6분 뛰고 6분 걷고 총 36분 하고요. 씻을 때도요. 따뜻한 물로 씻으면 정신이 안 깨난다. 찬물 샤워. 이런 거 찬물 샤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저희 집이 13층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거 용납 못한다. 성실하게 살았다.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13층 걸어서 올라가고 이렇게 월요일 오전을 성실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책이 안 읽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의지력의 분량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근육통이 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걸 막 땡기다가 쉽게 해서 오버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근육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목요일까지 운동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좀 게을러지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게을러지냐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피곤해지면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사가 좀 귀찮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딱 베드로가 좀 게을러지기 쉽지 않습니까? 왜냐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낚시를 했다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체적 노동인데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해서 피곤하더라도 성과가 있고 돈이 벌리면 안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돈까지 못 벌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오전 오후에는 건강한 체력과 높은 집중력으로 나 정말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녁 먹고 나서 피곤해지면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유튜브 쇼츠 보고 TV 보고 그냥 편하게 있고 싶다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좀 게을러지냐면요,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조금 게을러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딱딱 되면 신이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어그러졌을 때 쉽게 우리는 포기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효율성을 의심하게 될 때 사람은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다가요, 이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 운동 안 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맨발 걷기 과연 건강한가? 이걸 봤어요.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무슨 어싱이라고 해서 뭐 전자 자기장에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논문적인 근거가 전 세계적으로 빈약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생로병사의 영상을 봤을 때 어싱, 맨발 걷기는 정말 신세계다. 내 앞으로의 목회의 체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어떤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그걸 쭉 가는데 효율성이 의심되면 사람이 안 하게 돼요. 영어 공부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다가 자꾸 효율성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영어 공부 늘까라는 효과성을 의심하게 되면 그거 안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효율성 의심하면 좀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게으름은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않는 게 게으름인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제처럼 여겨질 때, 몸이 피곤해질 때, 효과성을 의심할 때,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게을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게으름에서 탈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의 탈출 방법은 무조건 성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성실로 갔다가 이 성실은 반동으로 쉽게 게으름으로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3 내내 코피 터져라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던 고등학생은 대학교 가자마자 밤마다 술파티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뼈 빠지게 일했던 남성은 주말에 파김치가 되어서 소파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의 다이어트로 시작했다가 처절한 지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기도했다가 하루 5분도 기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막 열심히 하면 그것에 반동으로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실이 게으름의 탈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베드로는 그 피곤함과 게으름을 이기고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도 2023년도 또 2024년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렇게 실행해서 그렇게 행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물고기냐 말씀이냐, 물고기냐 말씀이냐, 계획이냐 개입이냐, 계획이냐 개입이냐,
효율이냐 효력이냐? 네, 물고기냐 말씀이냐, 계획이냐 계획이냐, 효율이냐 효력이냐,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물고기냐 말씀이냐입니다. 베드로가 일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둘 다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밤새도록 일을 해서 피곤한 거고, 정신적으로 피곤한 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곤할 때 약간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일단 피곤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은 뭐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성과 없음. 다른 말로 베드로의 지금 머릿속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왜 지난밤에 물고기가 안 잡혔지? 오늘은 다른 지역에 가서 잡아볼까? 늪지대 쪽에 가서 잡아볼까? 아, 미끼를 잘못 써서 그런가? 오늘은 지렁이 말고 미끼를 멸치를 써볼까? 이제 그물을 던질 때 그냥 던지지 말고 X자로 던져볼까? 아, 물고기가 왜 안 잡혔을까? 베드로의 관심사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관심사인 물고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고 물고기 따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가 물고기에서 말씀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고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년에 대학에 복학해야 되는데 아직 적성과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그것이 물고기일 것입니다. 이제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학교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이 물고기일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계약하는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랑 연락이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왜 연락이 안 되지? 어떻게 연락을 컨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물고기일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주제가 물고기일 것입니다. 유치원에 애를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너무 산만하고 ADHD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에 대한 문제가 물고기인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생각보다 문화와 가치관과 스타일이 달라서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가 바로 물고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적용점이라고 하는 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로 가면 되는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10대부터 60대까지 한두 분씩 쭉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다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좀 적용점이 좀 다양합니다. 자, 아무튼 그것이 우리들의 물고기라는 것이죠. 자, 물고기는 우리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물고기 얘기하면 우리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고기는 우리의 영혼을 불붙게 하지는 못합니다. 물고기는 우리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불태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피곤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모든 효율성을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한 말씀이 아니라 그 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4절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이 아니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2시간 들었을까요? 3시간 들었을까요? 그 말씀 전체를 듣고 영혼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방화세가 되었던 것이지 그 말씀만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강의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의 주제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저도 강의 듣는 걸 좋아하고요. 여러 유튜브에서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 세바시에서도 강의가 있고요. 여러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물고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전도를 해서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주식 잘하는 거 알려주면 그 교회 가겠다고. 이것도 바쁜데 언제 가서 그거 듣고 있냐고. 강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는가? 이것이 강의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점점 베드로는 머릿속에서 물고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 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다시 번역될 수 있냐면 예수 그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 좋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말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 우리가 눈을 돌려서 다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협동 목사님 좀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도전받은 구절인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주된 임무는 의술, 국가, 종교나 심리학처럼 사람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하거나 교육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본 명제로 전제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일 또한 교회의 임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에 수반되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는 것이며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요즘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의 핵심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교회에도 침투해서 많은 교인들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삶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거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개념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서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물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필요를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나쁜 영향과 나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질병의 실체를 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그에 따른 행복과 변화 성장은 그 부산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우리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지만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금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시가 누가복음 후반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시대에 빠져서 완전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 자신에 대한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 다른 말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다른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에 대한 말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들을 때에 피곤했던 베드로, 머릿속에 주제가 물고기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의 불이 언제 붙습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복음을 선언할 때입니다. 어제 기영자매님이랑 범순이 형제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영자매님이 그런 하부르타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부부끼리 같이 있는데 화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범순이 형제님이 되게 좀 까칠했대요. 왜 그렇게 까칠했냐면은 범순이 형제님이 일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또 성과가 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막 힘들다. 그러니까 기영자매님은 또 좀 교류하고 싶은 스타일이니까 대화를 걸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은 모습을 보니까 또 대화 걸다가 또 괜히 또 까칠하게 반응 나올 것 같아서 말도 못 걸고. 그 기영자매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요거 스트레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지나가는데 또 다른 스트레스 또 받고 있다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기영자매님이 요즘 범순이 형제님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범순이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저께 처음 기영자매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달라졌냐 할 때 범순이 형제님이 요즘 일을 할 때 눈에 띄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일을 하네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줄어들면서 아예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점차 줄어들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기영자매가 범순이 형제님이 요즘 너무 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범순이 형제님도 옛날에 일을 하면 일에 대해서만 일을 추구했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마음이 피폐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아, 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점차 마음 가운데 말 그대로 내면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건 기영자매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고객들에게도 연락이 더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물론 범순영님이 뭐 영업을 잘 하겠죠. 하지만 마음을 평안하고 여유를 갖고 하니까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 먼저 잊고 물고기 오는 것이지, 이 물고기를 추구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쉽게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 건 복음입니다. 저도 신대원과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0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세어보니까 들었더라고요. 설교 전체로 하면 한 200편 정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150분의 목사님에게 200편 설교를 한 8, 9년 동안 들었는데, 뭐 지금도 설교를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면대 면으로 들은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제 영혼에 각인된 설교는 5편 정도입니다. 내 삶과 신앙과 내 영혼을 바꾼 건, 딱 기억나는 건 8년 동안 5편 설교예요. 자, 그럼 그 5편 설교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게 오래 남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슴이 불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꼭 설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됩니다. 제가 비평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설교라고 해서 다 같은 설교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설교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평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있는 그대에게서 복음이 실종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바꾼 건 예수 그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물고기 잘 잡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물고기냐 말씀이냐 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냐 개입이냐. 계획이냐 개입이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나름의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예측을 했겠죠. 아, 오늘 이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정도 물고기는 잡을 것이다. 계획했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계획하고 예측한 게 완전 어긋나게 됐습니다. 사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더 큰 기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갈릴리는 물고기가 워낙 많거든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계획을 하죠. 계획대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계획과 예측한 대로 다 되나요? 아니면은 계획한 대로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혜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하신 얘기가 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혜 집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시는데 원단 사업을 하시는데 이 코로나 때 너무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 집사님이 그러한 예측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야, 이거 막 난리 나겠다. 뭐 건물 하나 세우겠다. 이런 기대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원단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자동차 사업으로 돈을 버시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막상 뭔가를 계획하고 예측하는데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척한 거 말이에요. 계획했냐고요? 예측을 못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앞으로 김포에서 개척해야지 라는 비전을 갖고 탐방을 왔었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개척 시기는 5년에서 6년 뒤쯤 30대 후반에 개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나요? 누가 계획했어요? 누가 예측했어요?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내년에 대해서 계획하고 예측을 합니다. 계획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도 있고, 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강도사 인원을 받고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장소를 이제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을 때 한국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북한 무너질 거라고. 근데 통일 안 됐죠. 전문가들은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예측이 항상 안 맞아요. 제가 이등병 때 김정일이 죽었거든요. 이 근무수고 오는데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다 통제되고 이제 한국이 통일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북한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더 뚱뚱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국이 언제 통일되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면 통일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예측하는 거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획하고 예측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주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예측이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리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개입하심, 주님의 은밀한 격동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토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면 성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측한 대로 되지 않으면 성장을 얻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든, 예측한 대로 되든 예측한 대로 되지 않든 주님의 개입만 있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성과를 얻든 성장을 얻든 안정감을 얻든 스토리를 얻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마다 계획은 그때그때마다 세워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주님의 개입으로 우리들의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F코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계획하시되 개입하심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적용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계획해야 됩니다. 맞죠? 내년 예측해야 됩니다. 맞죠? 교회 장소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획 어긋나면 괜찮습니다. 안정감은 못 얻어도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토리거든요. 예측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성과 못 얻어도 성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좀 감사하겠습니다. 물고기냐 말씀이냐, 물고기냐 말씀이냐, 계획이냐 개입이냐. 계획이냐 개입이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좀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이냐 효력이냐. 효율이냐 효력이냐. 네, 효율이냐 효력이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자, 피곤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개념이고 효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향력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은 뭐냐면 최소 노동으로 최소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입니다. 실용성, 편리함 이런 게 효율성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효율과 정반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물고기는 언제 잡아야 되냐면 밤에 잡아야 됩니다. 왜 밤에 잡냐면 투명 그물이 나온 건 19세기 이후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물이 뭐냐면 린넨 같은 소재, 세마포, 그러니까 아무튼 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물고기를 잡으면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하냐면 실제로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보통 밤에 어디서 잡냐면 얕은 곳에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 하십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가 더 떨어지냐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현직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입니다.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시대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차르트가 음악적으로 탁월해도 모차르트가 PT 시켜줄 수는 없는 거예요.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예나 집사님한테 피아노를 좀 다르게 쳐보세요. 뭐 스타카토 넣어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없어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식 강의 할 수 있나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윤정수 집사님께 윤정수 집사님 요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새우젓을 좀 더 넣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문 분야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장미란이 리듬체조 가르칠 수 있어요? 소년제가 역도 가르칠 수 있냐고요? 없죠. 자신의 개인적인 전문 분야는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입니다. 직종이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효율적인 관점에서 떨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뭐가 발생하냐면 효율은 떨어지는데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의 핵심은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예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좀 빼내야 되는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실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틀린 건 아닙니다. 효율은 중요합니다. 일할 때 효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효율만 따지다가 뭘로 쳐버리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인 효력을 놓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효율적입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은 효율적이지 않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그거는 강한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생식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마취도 없는 시대에, 정확한 칼도 없는 시대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효율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을 지배했을 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자신의 며느리 2명에게 모압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 아직 젊으니까 새로 재혼해라. 그게 효율적인 것이다.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룻의 비효율적인 선택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낮에 가서 목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이 베드로에게 미쳐졌을 때에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효율 중요합니다. 계획도 중요합니다. 물고기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히 우리들의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게으름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효율 따지면 사람이 쉽게 게을러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 따지면 계획이 어그러지면 사람이 쉽게 게을러집니다. 우리가 게으름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계획 전에 개입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고기 전에 말씀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며 효율보다 효력을 먼저 발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비효율적이지만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했나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다 함께 준비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물고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재정적 문제,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우리들이 실제로 필요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가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과정까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었던 베드로가 또다시 잠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는 성실하게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했지만 가장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시라고 너희에게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물을 내리는 결단과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복음서 후반 부분에 가면 베드로는 또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결단해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우리 또 잠듭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오늘 본문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육체와 정신이 가장 극도로 피곤하신 분이 계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런 수확이 없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한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수고하였지만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가 한 번에 사라져버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그 피곤한 상태에서, 그분이 그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그분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니다. 밥도색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용성이 떨어지고 가장 비효율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미치셨습니다. 어떤 효력을 미치셨습니까? 나라고 하는 물고기를 낚아 올리셨습니다. 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보다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인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단하고 행동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지만 그런 베드로는 또 잠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본인의 피곤함과 본인의 비효율적인 그 모든 것을 뚫어내시고 게으름을 뚫어내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은혜는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의지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은혜에 기댄다고 우리의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건, 복음의 사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기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의지는 좋을 때도 있지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의지를 신뢰하지 말고 은혜를 신뢰할 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의지를 더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의 기반에 두게 됐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잠들었다가 깨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3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말씀 후에 이 9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는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몽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G코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 아멘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을 넣읍시다. 종류되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